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린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에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양의 문, 왜 양의 문인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이 드나드는 문이어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 은혜,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주랑이 5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주랑은 쉽게 말하면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건물. 여러분, 정자 아시죠? 정자 같은 5개의 주랑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5개의 주랑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각 주랑마다 하나씩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간헐 온천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가끔씩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에 누구든지 그 물이 가끔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 병을 치유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엄청난 환자들이 가득 몰려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가진 모든 이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솟아오르기를, 그 온천이 터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솟아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치유해 준다라는 전설. 여러분, 정말로 이 내용처럼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나았을까요? 아마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요?
물에 들어간다고 병이 나을 리가 없죠. 그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전설은 한마디로 미신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걸 믿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걸었던 희망은 헛된 희망이었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으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도 가장 먼저 무언가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무한 경쟁, 1등을 해야 살아남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1등을 해야 내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풀린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에 1등 해야 그 문제가 다 풀린다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묶임받고 떠나간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 연못의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그저 전설이고 미신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가장 선두에 서기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희망들, 소망들은 어떻게 보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공부에 1등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까요?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종종 이런 뉴스들을 접하죠. 전교 1등 하던 애가 한 번 전교 2등해서 학교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들. 2등 했는데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1등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전교 2등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걱정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1등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헛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살벌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어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선착순의 세계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환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려고 난리를 떨었을 거예요. 왜? 살고 봐야 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희망을 품고 살다가 보니 그만 그 헛된 소망이, 헛된 희망이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처럼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베데스다가 언제 물이 터질까 기다리면서 물이 터지는 순간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다가 여러분 샤넬 오픈런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샤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이해해 본 바로는 이런 거죠. 뭐 샤넬에서 딱 몇 시 몇 분 오픈하면 뭐 아이템을 누구나도 갖고 싶은 그 아이템 딱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는 건가 봐요. 오픈하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거기 백화점이었는지 어떤 건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찬장을 열었을 때 바퀴벌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아이템을 갖고 싶어서 막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그렇게 가지면 좋은가요? 행복한가요? 그렇게 가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허영리하게 행동하는지, 가장 눈치 빠른 사람들이 언제나 선수를 치면서 우리 그 가운데 괜히 밀리는 것 같죠? 뒤처지는 것 같죠? 우리도 쫓아가죠? 그러다가 그것도 우리가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왠지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무리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해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물이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데 정말 고침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다리가 마비된 사람들 입장에서 피부에 병이 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손쉽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 넘쳤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도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38년을 머물러 있구나 한탄하면서 그냥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물을 들어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병자는 스스로 나는 낙오자야,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번번이 허탕치니까요. 여러분, 루저가 무엇입니까? 대열에서 뒤떨어진 사람, 사회의 흐름 속에 뒤떨어진 사람 의미하는 말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말씀의 주인공은 그 선착순의 세계 경쟁 사회에서 철저히 뒤로 밀려있는 루저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마음이 어땠을까? 무려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절망,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진 절망. 우리가 하루 머리가 아파도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힘든데 무려 38년 동안을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또 그가 과거에 부자였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38년 동안 병치했다면 돈이 남아도 할 수 있겠어요? 돈도 다 써봤겠죠. 좋은 의사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도 다 탕진하고 나에게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떠난 이 병자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해지 무려 38해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의 인생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오직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돈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이제 달랑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 자신조차도 삶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그 연못에 그 은혜의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면면들을 보세요. 누구도 은혜가 없어요. 누구도 자비가 없어요. 누구도 긍휼을 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 은혜 없는 은혜의 집 앞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말을 건네주셨죠. 엄청난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조금 이상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셨을까? 다 똑같이 힘든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한 사람에게만 유독 눈길을 주시고 말을 걸어주셨을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무슨 특별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이 남자를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38년 해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어떤 수고를 했었는지 다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병이 오래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절망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다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말을 건네시죠.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니?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죠? 당연히 낫고 싶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물음을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병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낫고 싶은 것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왜? 그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너무 낫고 싶은데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만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완전히 그의 인생의 낙심과 절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에 이제 나는 틀려먹었어.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라는 불신과 의심이, 그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절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길이 없다는 깊은 낙심 앞에 무너져 버린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절망이라는 무서운 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은혜, 긍휼, 자비의 집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은혜의 주인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은혜의 집에 은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은혜 받고 싶니?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저 낫고 싶어요. 은혜를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저 낫기를 원해요. 이 한마디면 그냥 그 인생이 해결됐을 텐데 예수님 앞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내 인생에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의 처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받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운이 없는 사람 같아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둘이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무르익었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백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막 무르익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고 있어요. 여자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좋아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좋아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뭘 이야기해야 돼요? 너 은혜 받고 싶니? 물으실 때, 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이 고백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38해 된 병자의 인생이었어요. 이 38이라는 숫자에 담긴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네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네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방황했던 세월이 무려 38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40년의 광야 생활. 그런데 정확히는 38년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38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가 어떤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낭비한 세월인데 그게 무려 38년이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은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병든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38년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그렇게 방황했던 인생이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병자의 고백, 이야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 안에 깊게 뿌려내려 있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 우리 죄악,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내가 1등이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이 죄의 본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누가 세우세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 아시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삼손이 착각한 거예요. 왜? 나시린이다 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화려한 머릿결을 자랑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삼손의 머리에서 힘의 능력이 나온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힘의 능력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삼손 인생의 하이라이트, 중요한 순간,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순간들을 보세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아스글론에서 30명 쳐 죽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을 때, 사사기 14장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매.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인생을 비로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어디 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이건 1등하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신들, 여러분들의 전설들 다 깨어 부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세요. 우리의 은혜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돈을, 결국엔 관계를, 인맥을, 결국엔 나의 지성을, 나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은혜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른 말이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 답은.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자, 내가 가장 먼저 도와줄게. 나는 물이 언제 동할지 알고 있거든? 내가 가장 먼저 그 못에 너를 넣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해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해답 너무 간단해요. 너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의 권능으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 병자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참 안 됐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이런 피상적인 위로와 격려만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갈구하죠. 인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위로를 찾죠. 내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죠. 몇 시간 동안 떠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허탈해지고 더 깊은 허무함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의미 없는 피상적인 격려, 거기서 너의 인생 찾지 말고 해답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한마디, 너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가는 모든 영적인 싸움이 나의 공로냐, 나의 행위에 나의 인생의 해답이 있느냐,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해답이 있느냐, 이 두 사이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선택하는 싸움이 돼야 돼요.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택하는 선택.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집,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의 집 한복판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죠.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보시며 주님께서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 주님, 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린 유일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은혜의 집에 서신 그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집에 나와서 다른 것에 답을 찾지 마십시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덮고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죠?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서 회복됐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그 한마디면 우리 인생에 풀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로, 의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더 이상 이제 은혜의 집에 있지만 은혜 없는 삶이 아닌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게 역사하며 그렇게 승리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축복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은혜의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없는 은혜의 집,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그 은혜의 집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희망에 우리의 소망을 찾으며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 허무함 가운데 여전히 쳇바퀴 돌듯 헤매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주님의 음성,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장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헛된 영광, 헛된 희망, 헛된 소망 다 버리고 오직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게, 세상의 어떤 신화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찾고 있었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의견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 인생의 은혜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상륙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업무와 공허함 속에서 우리의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기쁨이 끊어진 잔치가 욕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담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온통 가슴 아픈 소식들만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픔받는 이들, 주저앉아서 눈물뿐인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귀한, 이 귀중한 시간이 시작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 은혜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보며 이 좌우가 극렬하게 이념으로 분류되어 있고 대립하고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목하고 분열하고 서로 상처내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스스로 그 해답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교회를 보며, 자 봐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이 고백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며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이 전쟁의 상처가 그치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하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나라와 우리 세계 열방과 우리 기도해야 할 믿음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열방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함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먼저 스스로 겸비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서로를 향해 반복하는 이 분열의 영이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만이 쓰여있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거두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 베데스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이고 헛된 희망이었다면 다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환경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절망과 어두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따스한 음성,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저들의 영혼에 깊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깊은 절망
죄에게 지지 아니하게 주옵소서. 모든 그 죄의 사실을 믿음으로 엎드려버리고 주님의 승리하는 여러분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집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고백을 하지 못하며 원망하고 주어진 상황을 비관하고 처지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안 된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며 은혜 없는 그 은혜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그 38년의 세월, 그 불순종의 세월들 이제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며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은혜의 주인을 만나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주께 예배하는,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형식과 전통과 행위를 넘어서 그 예물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구구절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청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뛰노는 믿음의 예배가 펼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은혜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삶 가운데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